2025년 11월 26일 LA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쌍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단강 건너 산지와 골짜기와 레바논 건너편 대해의 모든 해변에 있는 왕들, 곧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함께 모여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한 일을 듣고 꾀를 냈습니다. 그들은 사신처럼 꾸미고 낡아 빠진 자루와 찢어져 꿰맨 오래된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갔습니다. 발에는 달을 대로 달아서 덧댄 신발을 신었고 몸에는 낡은 옷가지를 걸쳤습니다. 그들이 먹을 빵은 다 말랐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살았던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거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양식을 챙겨 길을 떠나라. 가서 그들을 만나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그들에게 말하라. 우리의 이 빵은 우리가 당신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 집에서 따뜻한 것을 싸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마르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우리가 가득 채워온 이 포도주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이제 다 터졌습니다. 우리 옷과 신발은 길고 긴 여정으로 다 닳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어 그들을 살려준다는 언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또 하루의 아침을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루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번갈아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요단강 건너 산지와 골짜기와 레바논 건너편 대해의 모든 해변에 있는 왕들 곧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함께 모여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한 일을 듣고 꾀를 냈습니다. 그들은 사신처럼 꾸미고 낡아빠진 자루와 찢어져 꿰맨 오래된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갔습니다. 발에는 따를 대로 따라서 덧댄 신발을 신었고 몸에는 낡은 옷가지를 걸쳤습니다. 그들이 먹을 빵은 다 말랐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살았던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양식을 챙겨 길을 떠나라. 가서 그들을 만나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그들에게 말하라. 우리의 이 빵은 우리가 당신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 집에서 따뜻한 것을 싸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마르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우리가 가득 채워온 이 포도주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이제 다 터졌습니다. 우리 옷과 신발은 길고 긴 여정으로 다 닳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15절 같이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어 그들을 살려준다는 언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로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아멘. 영국의 제60대 총리였던 아서 체인벌리는 1938년 9월 30일 런던 다우닝가에 있는 총리관저 앞에서 뮌헨 협정서를 흔들면서 이제 우리 시대가 평화로울 것을 의심치 않는다라고 대중연설을 했습니다. 이 뮌헨 협정서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함께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짜리 평화에 그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듬해 9월 1일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때문입니다. 히틀러의 전법 중에 하나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평화 공세를 취하는 겁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심하게 하고 허점을 찌르는 그런 수법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9장 초반 말씀에 보면 이 멸망시킬 원수에게 속아서 성급하게 그들과 화친을 맺고 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맺은 조약은 또 끝까지 지켜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아간 사건과 좀 반대되는 것이죠. 이 아이성 전투를 치를 때 아간이 무력에 취해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거짓을 행하는 이들을 분별력을 갖고 바로 깨닫지 못한 채 속아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 안에 있는 분별력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대신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지역은 산악 지역, 평야 지역, 그리고 레바논에 이르는 해안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중해 쪽에서 보면 해안이 있고, 그다음에 평지, 평야가 있고, 그리고 산맥이 이렇게 있지요. 그 산맥 뒤로 이제 요단강이 흘러내리는 길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7 족속이 있습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기르가스 족속, 이렇게 7 족속이 삽니다. 족속으로 따지면 7 족속인데 하나의 연맹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정말 말 그대로 간담이 서늘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넋이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지는 것을 보고 이거는 뭐가 또 있구나. 왜냐하면 출애굽에서부터 들려왔던 그 많은 소식들이 자기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되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걸 보면서 일말의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족속들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기르가스 7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 한번 전쟁을 치러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평소에는 적대적인 그러나 자신의 공동의 이익 앞에서는 하나로 뭉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요. 네, 그 7 족속 중에서 6 족속이 연합해서 이렇게 전투를 치르자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족속이었던 기브온 백성들은 좀 다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러나 기브온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아이에서 한 일을 듣고 꾀를 냈습니다. 그들은 사신처럼 꾸미고 낡아 빠진 자루와 찢어져 꿰맨 오래된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갔습니다. 발에는 달을 대로 따라서 덧댄 신발을 신었고 몸에는 낡은 옷가지를 걸쳤습니다. 그들이 먹을 빵은 다 말랐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여러분 이 기브온 백성들은 가나안의 6 나라가 연합한 것에 대해서는 승산이 없다고 여긴 겁니다. 그리고는 그 가나안 동맹에서부터 탈퇴를 하고 자기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스스로 가는 길을 걷겠다고 한 것이죠. 이 기브온이라는 지파가 살고 있던 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은 길갈에서부터 산길로 가서 대략 한 17, 18마일 정도 가는 멀지 않은 곳입니다. 뭐 작정하고 걸어가면 하루 이틀이면 올 수 있는 길이죠. 그런데 그들이 해 갖고 온 행색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낡아 빠진 자루를 들고 찢어져 꿰맨 포도주 부대를 갖고 마르고 곰팡이 쓴 빵을 갖고 신발은 다 달아 낡은 옷가지를 걸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총사령부의 떡하니 나타납니다. 누가 봐도 먼 행로로 인해서 지친 사람들의 모습, 멀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직접적인 그런 위험 요소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헤렘 이야기를 또 오늘 잠시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라라는 명령이죠. 죄가 가득 찼고 이미 죄가를 받을 심판을 받을 시기가 훨씬 지났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진멸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들의 죄로 그렇게 벌을 자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헤렘에 보면 가까운 이방 민족과는 달리 멀리 있는 족속들에 대해서는 평화 조약을 맺고 또 필요하면 그들 얼마를 데리고 와서 자신들을 위해 일꾼으로 삼는 그런 약간의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브온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장꾀를 쓰면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헤렘법에 대한 것까지도 어쩌면 공부하고 왔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 또 사단에게 유혹받은 사람들, 그냥 정신줄을 놓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비상한 머리를 돌립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계속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잔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이처럼 사악할까 싶을 정도로 험한 수들을 계속 써나가죠. 물론 그것이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방법, 시트키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단과 세상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거짓을 행할 수 있고 우리보다 더 좋은 머리로 우리를 속일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순하게 믿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순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압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은퇴로 받은 목돈 날려버리기 제일 쉬운 직업 중에 뭐 군인이라든지 충성을 강조하는 그런 직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잘 믿기 때문에 남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쉽게 뭔가를 내어주죠. 그러면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서 경성하는 것입니다. 판단과 분별 사이에서 판단은 느끼고 상대방에게 반응하며 해코지하는 것이라면 분별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생각과 또 방향들에 대해서 더 깊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 모습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분별의 영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방향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분별해야 되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함께 동역할 사람인지를 또한 알아야 하는 것이죠.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7절, 8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너무 완벽해 보이니까 찜찜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은 깨어 있어서 이거 뭐 문제가 있다. 이 사람들 가장하고 온 거 아니야? 완벽해도 너무 완벽하다. 그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대할 때 정말 너무 완벽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다 세팅된 거죠. 신천지가 사람을 보석할 때 3명에서 5명이 대본까지 짜가지고 한 사람을 속여 넘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연히 만난
만남이 계속 반복되는데, 우연이 계속 반복되는데 너무 완벽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지만 우리는 늘 엉성하죠. 우리가 실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이렇게 고쳐나가시는 모습이 있는데, 사단의 역사는 처음 보면 너무나 화려하고 완벽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호구가 되는 그런 지름길이 이런 상황 속에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인데요. 꺼림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에서 온 사절단들을 향해서 당신들 가까이 사는 것 같은데 조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앞에 바짝 엎드려 버리죠. 그리고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줍니다. 이런 트릭에 조심해야 하지. 자신들을 높이는 그 말 앞에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긴장감이 살짝 풀리면서 경계심도 풀립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그들이 거두어버립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밝히는 그 사절단에게 뒤늦게 이제 질문하지요. 당신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거꾸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온 존재이고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가? 9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대답이 등장합니다. 기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 행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같은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도 모두 들었습니다. 모두가 계속 강조되죠. 그러자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양식을 챙겨 길을 따라가서 그들을 만나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말라빠진 그리고 곰팡이가 핀 빵을 내밀죠. 그리고 따라서 터져버린 포도주 부대도 꺼내고 신발 그리고 옷을 보여주면서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전투 2번을 치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달아빠진 신발과 낡아진 옷과 그리고 더 굳어진 빵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부터 최근까지 아주 먼 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짜맞춰 조각했던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 사람들에게 이들이 속아 넘어간 이유가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외모나 분위기가 그럴듯해서 잘 속아 넘어가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단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에덴에서부터 사탄은 언제나 친근한 목소리로 아담과 그 아내 앞에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그렇게 인생들을 유혹해 옵니다. 사단이라고 해서 머리에 뿔 달리고 창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친근한 목소리로 유혹해 옵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사절단처럼 달아빠진 신발과 낡은 옷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은지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앙적인 척을 하면서 더 잘 속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여행의 동기를 하나님의 명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용어나 분위기에 잘 속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 너무너무 잘 속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특별히
자신을 목사로 선교사로 소개하는 분들을 이렇게 제게 소개하면서 이분 정말 귀한 분이라. 그래서 제가 언제 만나셨습니까? 그럼 제가 지난번에 처음 한번 만났는데 너무 귀한 분이라고.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삼세판 얘기가 있잖아요. 변호사에게 뭔가를 물을 때에도 3번, 세 사람에게 묻고 병원에 진단받을 때도 3군데 가보고 한국 사람들은 삼세판 좋아하니까 그러죠. 근데 이상하게도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변호사님들에게 물으면 답이 다 다릅니다.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제 불찰로 이 여권에 있는 그 당시에 비자 기간이 지났습니다. 걔는 이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저희는 뭐 2년을 받고 2년 반을 받지만 아이는 그러지 않고 자기 생일까지만 받고 여권을 갱신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비자도 갱신해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제 불찰로 그 기간을 놓쳐버렸죠. 그때 너무 당황을 해서 아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목사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 가셔야 됩니다. 담당 목회 시작한 지 1년 반쯤 되었던 그때인데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목회 이제 즐겁게 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니. 아들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들하고 생이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다른 변호사님한테 또 나중에 물었더니 그거 쉽습니다. 그냥 저기 밴쿠버 한번 갔다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울리치 갔다가 밴쿠버가 사역 잘하고 돌아오면서 도장도 떼고 뭐 결과는 잘 풀렸지만 저도 그 몇 달 기간 동안 정말 마음이 졸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 변호사를 믿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특별히 목사님을 잘 믿지 마십시오. 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선교사님을 특별히 잘 믿지 마십시오. 스스로 선교사가 된 분들 중에 이전에 어떤 일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베러월드 미주 대표로 있으면서 아주 뭐 몇 년에 한 번씩 프로젝트를 심사하기 위해 중남미를 가게 되는데 가서 보면 느낌이 이상한 너무 잘 꾸며져 있는데 너무 왕성한 사역을 하는데 느낌이 이상할 때가 있고 뭐가 좀 안 맞는 때가 있어요. 진짜. 마치 생명의 삶 편집장 할 때 오탈자가 눈에 확 띄는 것처럼 뭐가 이렇게 조직이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와서 갖고 있는 네트워크 안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해 보면 심지어 남의 사역지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프로젝트를 일으키겠다고 20만 불, 30만 불 요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분들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면 다 압니다. 당일은 얘기 안 하지만 나중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회의하다 보면 아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순진하시고 순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정말 새롭게 하소서에 나올 만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만나면 껍벅 죽고 거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열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곤란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결과적으로는 살아온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돌아오는 이익이 커 보일수록 우리는 더 잘 속습니다. 8절과 11절에 보면 2번이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 가나안에 있는 7족속 중에 6족속이 연합군을 이루고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그런데 한 족속이 자기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입니까? 우리의 종이 되면 군대로도 써먹을 수 있겠구나. 평상시엔 종으로 써먹겠구나. 홀로 전쟁을 치러야 된 이스라엘 외로운 상태에 우리의 삶을 살다가 인생의 외로운 순간에 누군가 와서 손 내밀어 줄 때 덥석 잡는데 가끔씩 그런 일로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절대로 이런 기회 안 돌아옵니다. 한국 같으면 서울 자가에 사는 대기업 부장, 대기업 김부장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상가 지금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3억 5천이면 살 수 있는 걸 10억 5천을 주고 7억을 날리는 분양 사기를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법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기회가 지나가면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안 맞고 상황과 여건이 안 맞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없다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의견을 낸다면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회에 그래서 무리하게 마음을 헤쳐가며 일을 도모하는 것보다 마음을 서로 하나로 만들면서 작은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선한 방향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기분 족속이 당장 없다 할지라도 이런 원리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사역하며 함께 잘 적용해야 될 방법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위기에 속지 말고 신앙적인 용어에 속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기회다, 이익이 크다 이런 유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극치에 달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어 그들을 살려준다는 언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아멘. 요즘 같으면 이스라엘의 모사드 요원들이 떡을 검사하고 곰팡이 성분 검사해서 이렇게 알아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빨리 결정하라는 재촉 앞에 기도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그 시기를 넘어버리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 인생을 망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고요. 하나님께 자주 물어서 성공한 인생이 다윗왕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용맹과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를 다 기울여도 기도에 게으르면 분별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컨펌받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 좋은 열매를 맺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한 주간에도 쉼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로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는 또 가족과 복된 시간 보내는 좋은 땡스기빙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